연합군과 연합군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왕과 사해 지역의 5왕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했는데 그것은 더 비옥한 땅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비옥한 땅이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였는데 풍요로운 땅이 평화로운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풍요로움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결국 자기가 속한 땅의 지역의 왕들이 패함을 당하여서 전쟁의 포로가 되었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감히 사병 300여 명을 이끌고 큰 군대 연합군을 대적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잡혀있는 모든 포로들도 함께 데리고 왔고 거기에는 전리품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겼으니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 또 12년간 압제에 있다가 두 번째 전쟁을 해도 졌었는데 사병이 나아가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지역은 아마 난리도 보통 난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왔죠. 그리고 숨어있던 왕이 나왔죠. 그리고 온 백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성대한 행사가 열린 듯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참 좋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이는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왕을 축복하러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오는 왕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전쟁의 전리품만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온 많은 백성들도 동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멜기세덱도 그저 전쟁에 축하한 그 아브라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4왕과 5왕의 숫자적으로도 봐도 5왕의 연합군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거푸 전쟁에서 졌는데 겨우 300명으로 연합군을 대적해서 승리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지만 많은 백성들을 구하였고 전리품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큰 일뿐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실수이고 잘못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합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될 때,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개선장군을 환영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요청한 겁니다. 우리
승리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그 내용을 삭제했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 한 구절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왜 예배하였는가? 승리를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 오늘 일터로 가게 해 주셨군요. 하나님, 오늘 또 누구를 만나게 해 주셨군요. 또 모든 일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군요. 저녁 식탁에 모여서도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한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은 급하게 바꾸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입니다. 소돔 왕. 어제 보니까 이 소돔 왕은 어디에 숨었는가 하면 역청 구덩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졌으니 왕은 죽은 목숨이잖아요. 전쟁은 무조건 왕과 왕족은 죽였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백성은 죽고 잡혀가는데 자기는 살겠노라고 역청 구덩이에 숨었습니다. 숨고 있다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고 전리품과 백성들을 끌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나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은 나에게 달라. 전리품은 너가 가져도 좋다. 모멸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왕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숨어 있으면서 작은 마을의 족장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왔는데 그걸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죠. 어느 리더십이 좋은가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기의 힘이 아니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브라함입니까? 역청구덩이에 숨어 있다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취하려는 그 왕이 바른 리더십입니까? 우리는 큰 나라를 가지고 있든 작은 마을이든, 우리는 가정의 한 부모이든 어떤 이든 간에 나에게 맡겨진 역할 속에서 바른 리더십은 무엇인가 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매 순간순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승리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하다가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힘을 주셔서 설거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주셔서 여기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승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겼다고 승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겨놓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승리 이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긴 다음에 그 이김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흥 다음에 부흥이 끊임없이 지켜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한 다음에 그 건강이 계속 지켜지면, 풍요로움 다음에 그 풍요로움이 계속 지켜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 다음에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항상 찾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승리 이후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달라고 하네. 내가 했는데, 내가 전쟁에서 싸웠는데 자기는 숨어 있다가 달라고 하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의 표정은 기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달라고 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뭐 했죠? 소돔 왕이 달라고 하기 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었어요. 기분이 나빴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예, 다 가져가십시오. 난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실오라게 하나라도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와 함께 싸워 주었던 이 군사들에게는 분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이들을 채워주는 그 마음이 진정한 리더십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사느냐, 남을 먹이고 사느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남을 먹일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알고 봤더니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승리하면 내가 먹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남을 먹여줄 때 비로소 그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요. 왕은 자기 혼자 먹겠다고 내놔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싸웠던 병사들은 주십시오. 그 몫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남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영성,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예배자의 삶이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시험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기에, 겸손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것이 바로 겸손함과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러실 수 있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그런 시험에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을 먹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먹는 하루가 아니라 남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또 함께 모여 금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